할렐루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메가톤급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2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9절, 구약성경 887면에 있는 시편 112편 4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랄리 스피릿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게 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랄리 스피릿, 저희가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랄리 제1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랄 하면 여러분이 뒤에 이 랄리 스피릿을 이렇게 재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교회. 리더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제자를 키워내는 교회.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오늘은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제가 오늘까지 랄리 스피릿을 설교하고 다음 주부터는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 말씀을 저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랄리 제일 침례교회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말씀을 듣기 전에 영상을 먼저 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แม่ป่วยอ่ะ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 โว้ยเกาเหลา 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 ป๊า 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
실화인 거 아시죠? 예. Giving is the best communication. 베푸는 것이 최고의 소통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Giving is the best worship. 베푸는 것은 최상의 예배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제사?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는 것을 이 같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제사는 우리의 식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지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배는 나눔으로 완성된다.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것은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것으로 예배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규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규 예배.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는 나눔으로 예배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눔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완성하는 길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신 사랑,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은지 모릅니다. 어려웠던 시절,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나누어 주셔서 저는 그러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삶의 예배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녀갔던 많은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성도님들이 나누어 준 그 사랑, 지금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서로 나눔으로 삶의 예배, 나눔의 예배. 사도행전에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규 예배를 드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기도에 전혀 힘썼던 그 정규 예배. 그런데 바로 돌아서자마자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흩어져서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대로 나누어 주니라. 정규 예배와 삶의 예배, 나눔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112편은 그 앞에 시편 111편과 더불어 쌍둥이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쌍둥이겠어요? 굉장히 흡사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모두 10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진행되는 것이 히브리 알파벳 숫자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은 히브리 알파벳 A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말은 어려운 것 같은데 머리 쓴 관을 밟아간다, 이래서 답관체, 알파벳의 순서를 밟아간다, 이렇게 해서 답관체라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시의 각 행이 첫 줄은 가로 시작하고 그 다음 나로 시작하고 그러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는 그 순서가 안 되니까 그 시의 묘미는 조금 적어졌다고 할까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쌍둥이 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절을 뽑아서 비교를 해보면 시편 111편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과 시편 112편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이게 시편 111편인데 112편에는 그는 자비롭고, 여기서 말하는 그는 여호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래서 시편 111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시편 112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가 시편 112편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 112편 그래서 4절 5절 내용을 보면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앞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앞에 111편에서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신, 은혜를 베푸시고 양식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시편 112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의인, 그 사람은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사람. 이렇게 하고 보니까 쌍둥이 시편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는가,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나눔을 담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눔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누고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 그거를 또 그대로 닮아가지고 이 사람도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두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눔은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닮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 결정적으로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를 닮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누시는 하나님, 그거를 닮은, 나도 나누어 주는, 그게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나누면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제가 모션으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 되고, 움켜 잡으면 하나님 안 닮고 주워온 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면 하나님을 닮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9절, 시편 112편의 9절에도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을 텐데, 이 시편 112편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 어떤 모습을 닮아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습니까? 축복이나 복 같은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런데 누리는 선에서만 끝나지 말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다른 사람도 그 복을 받게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으면요, 나는 축복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은 자로만 있지 마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은 자로만 있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자. 다시 한 번 더, 복 받은 자로만 있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예.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예.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 개정 개역 성경에는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나왔는데요. 한글 개역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의미상으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가 좀 더 의미하는 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었습니다. 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하리니, 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이게 좋은 미덕입니다,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비전이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비전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내가 복받은 자로만 있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랄리가, 노스캐롤라이나가 주께 돌아오게 되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요, 움켜잡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쓰고 빌려주고 베풀고 그러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어릴 때부터 들은 이 어린이 복음성가인데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 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맞습니까? 움켜주면 없어진다.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면 늘어납니다.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나누면요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기 것을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2만 배로 늘어났습니다. 나누니까 늘어난 거잖아요. 나누면 늘어난다. 다 같이 시작. 나누면 늘어난다. 나누면 늘어난다. 나누면 신비해요. 나누면 남는다. 나누면 남아요. 그 아이가 그렇게 나누었더니 예수님이 2만 명 해당하는 사람을 다 먹이시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줄이 남았습니다. 나누었더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면요 관계도 남습니다. 관계. 거기에 그 아이가 나누었더니, 예수님이 나누셨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우리말에는 다 배불리 먹고, 우리는 배부른 게 좀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저 영어 성경에는요 다 배가 그냥 물뚝하게 먹고 이렇게 안 돼 있고, 모두가 were satisfied, 모든 사람은 만족해. 관계가 남은 거예요.
내가 나누었더니 그거를 받은 사람들이 만족함을 누려서 관계가 남는 거잖아요. 나누면 남는 것입니다. 이 역설인 거예요. 나누면 나에게서 뭐가 나가야 되니까 나누면 나에게는 남지 않아야 되는데 나누면 남는 게 나눔의 신비. 나누면 남는다. 시작. 나누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누는 거를 저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우린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저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을 묵상했던 그 말씀 자세히 보시면은요, 나누시는데 예수님이 나눌 때도 예수님이요, 그 보리떡조차도 나누셨습니다. He broke the loaves. 보리떡은 몇 개였어요? 5개가 있었어요. 보리떡이 5개면은 그냥 하나만 있으면 모르겠지만 5개니까 그냥 나눠줘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떡 5개조차도 하나씩 나누었다고. 떡을 떼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떡 떼실 필요는 없는데 5개니까. He broke the loaves. 그나마 있는 그 떡도 나누어 주셨어요. 나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사건은 예수님의 성찬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떼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이 찢겨지시는 예수님, 자기를 떼시는 예수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의 나눔입니다. 자기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하나님께 최상의 예배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을 맞는 저희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나누어 주신 예수님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나눔이 예배의 완성이고 하나님을 가장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나누는 거죠. 구제하고 나누고, 선교도 사실 열방에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에 나누는 것이 선교입니다. 난민들에게 나누고, 지역 사회에 우리가 의료 선교를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나누는 것입니다.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그리고 나는 무엇을 나눌 것인가? 여러분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그래도 나는 많이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꼭 내가 가진 것,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게 시간이기도 하고 재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몸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나누며 살아갈까? 나에게 주신 이 일상의 축복, 일상의 이 축복, 부디 나누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누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 영적인 진리는 나누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신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누는 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런데요, 갈릴리 호수는 계속 사해로 물을 내보냅니다. 내보내는 나누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사해는 오는 것만 계속 받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사해가 되는 거죠. 갈릴리 호수는요, 계속 물을 내보내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호수 물이 그냥 쭉쭉
다 빠지겠네. 요단강으로 계속 흘려보내니까 그럴 것 같지요. 천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축복을 더해 주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에. 갈릴리 호수는요, 그 북쪽의 헐몬산에, 헐몬산은 눈이 1년 내내 그 위에, 거기서 계속 녹아내려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계속 들어가. 또 하나는 갈릴리 호수는 그 밑에서의 샘에서 계속 물이 솟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글로 보내셔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갈릴리 호수 같은 삶을 살으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누는 자에게는 모자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위에서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됩니다. 영어 성경으로 it is well, well, shalom, 잘 된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 잘 되게 하신다. 첫 번째, 잘 되게 하신다. 나누면 잘 된다는 거죠. 따라할까요? 나누면 잘 된다. 제가 뭐 어디 딴 데 있는 말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하는 거잖아요. 나누면 잘 된다고. 은혜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 잘 된다고요. 잘 되게 하신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않는다.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진 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어려움이 오니까 가만히 버티고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고 그러나요. 그런데 이 나누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믿음의 영의 전당에 이름이 걸려있는 그런 것 같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7절에도 보면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는 인생길을 가면서 갖가지 흉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걸 들으면, 흉한 소문이라는 게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흉한 소문을, 좋은 소문이 아니라 흉한 소문을 들으면 사실 우리 몸과 마음에 고스란히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예. 두려움. 흉한 소문을 들으면 우리 인간은 참 두렵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려움에 참 약한 존재들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들에게는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나누는 사람들에게 흉한 소문은 절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견고하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가운데 마음을 정하게,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딱 붙잡아 주시니까 흉한 소문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불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들에게 높아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제가 그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나누는 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높아지게 하신다. 내가 나누었더니 하는 일이 잘 되고 견고해지고 높아지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나누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잘 되게, 여러분을 견고하게, 여러분을 높아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리 제1, 그 중에 제1은 나눔이라. 나눔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의 나눔은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 여러분의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의 나눔으로 예배를 완성하시고, 여러분의 나눔으로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여러분의 나누는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더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